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입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바꿔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있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낙관적인 관점이에요. 긍정적인 관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관점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긍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이 관점이 결정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역시 말과 행동이 비관적이게 되거든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할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져요. 돈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도 믿는 거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또 권력을 믿는 것도 믿는 거죠. 안 된다고 믿는 것도 믿는 거고요. 된다고 믿는 것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예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과 오랫동안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정서를 바꿉니다. 환경이 바꾸고
그가 늘 만나고 있는 대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 좋은 환경, 따뜻한 환경, 다정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오랫동안 그 사람의 정서가 노출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희한하게 사람은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오랫동안 머물러서 관계하면 그 사람도 역시 부정적이게 돼요. 자녀는 주로 누구를 닮죠? 부모를 닮게 돼요.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유전적으로도 닮고 정서적으로도 대물림을 받아요. 정서적으로도 닮아버려요. 어쩌면 너는 꼭 네 애비 같으냐. 우리 외할머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꼭 뭐 내가 잘못하면 사위가 싫었나 봐. 꼭 지 애비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닮은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식들은 누구를 닮겠어요? 나나 우리 집사람을 닮겠죠. 평상시에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서를 결정해버려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놀라운 사실은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그 관점에 노출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그들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쪽으로 영향을 더 받을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더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쪽으로 사람은 영향을 받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야, 네 돈 없으면은 돈 많은 집에 가서 도둑질도 좀 하고 그러고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부모 있어요? 너 기분 나쁘게 하면 한 방 그냥 갈겨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왜 너 욕만 보고 너도 욕을 해. 욕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얘가 유치원 갔다 오더니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이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을 던지는 거예요.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끼리끼리 놀면서 배운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어느 한 애가 파출소에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가봤더니 친구들하고 파출소에 잡혀 있어요. 대뜸 엄마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 애기 본성은 착해요. 친구 잘만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민감하게 정서에 물들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들과 늘 같이 계셔야 돼요. 늘상 여러분 인간관계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늘 좀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밥값 안 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 사람들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수용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사람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본문과 어쩌면 상관이 없을 듯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바라봐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 민수기로 가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지금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론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2명,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탐지해 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아요. 그 중에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 동안을 탐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이걸 살펴보고 오라는 명령을 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삿집을 정한다면 그 이사 가야 될 집들을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가서 그냥 탐지하고 둘러보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명령을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을 보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죠? 12명 가운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해요? 부정적으로 보고해요. 부정적으로 보고해요.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그 땅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굉장히 그 땅은 기름지더라, 비옥하더라.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따서 작대기로 메고 오잖아요, 증거로. 이 정도로 기름진 땅입니다. 이게 12사람의 공통된 관점입니다. 그런데 10명, 그 중에 10명은 누구를 봤다고요? 안악자손을 봤어요. 10명만 본 게 아니에요. 12명 다 안악자손,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들을 본 거예요.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12명 가운데 10명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 맞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틀림이 없는데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이라고 딱 단정을 해버려요. 왜요? 그 거인 족속들 앞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뭐처럼 보였어요? 메뚜기처럼 본 거예요. 도저히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딱 단정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보고하는고 하면, 여러분 제가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정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낙관적인 보고를 해요. 맞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래서 우리의 먹이.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을 보면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가나안 땅을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 여기에 노출되면 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영향받기가 쉽다고 말했죠? 비관적으로 영향받게 하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훨씬 더 사람들은 쉬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존재예요. DNA 자체가. 못된 것은 먼저 배워요. 부정적인 것을 먼저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중얼중얼하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중얼중얼거립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막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누구에게 원망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지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할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칼에 우리가 온 가족이 죽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 하시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말려요. 그래서 진노를 멈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십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돌게 만들어요. 왜 돌게 만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일을 1년으로 하여 40년간을 죄를 묻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거예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다시 얘기하면 니들이 죽기까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1년으로 하여 40년간을 그때로부터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돌렸다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어떤 관점에 영향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죠. 갈렙은요, 그 나이 85세에 40대에 약속받았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단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비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봤던 사람들의 그 관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서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관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낙자손 거인 족속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아낙자손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관점, 내 능력, 지식, 경험, 내 인간적인 신분, 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비관적이게 돼요. 안 되겠네.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을 보세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봤던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본 것이고, 긍정적으로 봤던, 낙관적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봤던 것입니다. 바라봄의 관점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관점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골리앗은 3m에 육박한 키를 가졌고 정규 군인입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도 다윗을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얕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기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잡으러 오냐 그러잖아요. 아주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자, 만만하게 봤다는 것은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골리앗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만만하게 낙관적으로 피차 바라봤던 그 관점의 기준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자식의 관점으로 다윗을 봤습니다. 네가 나를 이길 수가 있겠니?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니? 자기 관점입니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저거 하나 정도는 그냥 단숨에 아주 간단하게 해치울 것처럼 다윗 앞으로 다가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 낙관적인 관점, 그 긍정적인 관점의 기준은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봤던 것입니다. 자, 똑같이 낙관적으로 봤는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던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관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무슨 대상이든 믿음의 관점을 놓치면 결국은 비관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믿음을 쳐버리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일평생 정말 불리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꺾이지 않고 절대로 흐물흐물하게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출발 시작의 말이 어떤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전부 다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봤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통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이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 상급이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넘어서 펼쳐놓으신 영혼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세계,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오늘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본향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1장을 넘어서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낙관적인,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순간에도 주저앉지 않고 낙관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던 승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12장의 문을 엽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11장의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을 보여주고,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인데, 궁극적으로 그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다? 경주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주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예요. 경주에는 승부가 달려 있어요. 경주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주예요. 이 경주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서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반드시 승부를 내야 하고, 그리고 그 승부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있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승부가 나는, 승부를 내야 하는. 그런데 이런 피곤함과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경주에 실패가 있을까요? 패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경기예요. 이겨놓고 하는 경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달려가던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당부를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경주하는 사람들이 너절너절한 목장으로 경주할 수 없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일, 여러 사람들과 관련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신앙의 경주에 굉장한 장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 이것을 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죄는 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죄에 자꾸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경주가 더뎌져요. 힘들어져요. 경건 생활이 약해져요. 신앙 생활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하고 있는데 자꾸 세상에 속한 죄에 노출되면 그만큼 너절너절한 것들이 붙어서 신앙의 경주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인내하라. 같이 하시죠. 인내하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세요. 타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진실한 것이니 그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세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꾸준히 참으며 달려가야 될 경주가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내. 여러분 영적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지나가면 또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돼요. 그 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넘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두 가지의 동사.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두 가지의 동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는 같이 하시죠. 바라보자. 그 다음에 생각하라. 바라보자, 생각하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관점이라는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꼬린 지점, 표대, 이게 뭐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의 표상이며 승리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신앙 경주의 목적이 되신 분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꼬린 지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로 인류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관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관점을 놓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남은 우리의 신앙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원하 없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에게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거추장스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